주보에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주보에 그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본 다음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천지창조에 대한 시작과 끝 마침인데요. 위에는 하나님, 천사, 그리고 사탄, 사람, 동물, 식물, 땅 이렇게 7단계에 있어요. 천지창조를 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중심에 두셨어요. 사람의 제일 마지막 날에 이렇게 6일 날에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이 창조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인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천지창조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으로, 그리고 이렇게 땅에 충만하게 하라. 6일 동안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첫날 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사람을 이렇게 주셔요. 6일 동안에 하시고 이제 제 7일 날에 안식을 하셨는데요. 이제 요 예수님이 둘째 사람으로 표현해요. 둘째 사람. 그 성전의 제사장으로 오셨고 둘째 제사장 아담이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고 이는 영광과 평화와 충만으로 될 하나님 아들이라. 이게 천지창조 거기에 26에서 28절에는 이게 숨어 있어요. 영광과 평화 충만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실 적에 메시아로 오셔서 흔적도 없이 가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가려져 있어요. 말씀 밑에 가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구약이죠. 신약 때 구속을 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구속하기 위해서. 사람 첫 번째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심판인데 계시록의 그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천지창조에서 이렇게 성전의 제사장으로 오셨고 준비를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은 우리가 고통과 불화 죽음으로 살고 있는데 흙으로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길이 멀고 험한 길이었어요. 아직까지도 출애굽에서 야곱도 아직 이게 말이 하늘에 속한 말로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이제는 죽었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몸의 부활을 일으켜서 그 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 아버지를 통한 아버지 말을 받아야지만이 우리도 영광과 평화 충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두 번째 아담으로 보는 거죠. 첫 번째 아담으로 보는 거죠. 이 아담이 먼저 사실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흙으로 지어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메시아로 이렇게 숨어 있었고, 근데 이 메시아 역사는 창세 전의 역사예요. 창세 전에 아버지의 말씀과 있었던 그 제사장이에요. 근데 천지창조에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흙으로 천지창조를 된 후에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첫 번째 아담이, 그래서 사람 아담, 두 번째 아담이 숨어있는 예수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공의로운 제물을 아버지께 드리고 그리고 하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사탄의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이라. 이제 보면은 바알세불에 걸려서 그렇게 그 농락을 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에요. 오늘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22절에 말도 못하고 그러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그를 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예수님 보고 이제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귀신의 왕으로, 사탄의 왕으로 하면서 그거에 힘을 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 모함을 한 거죠. 예수님이 이제 25절에 서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라. 못 살고 이제는 허물어질 것이다. 왜 그러냐면 사탄과 사탄이 분쟁하는 그 마을이에요. 그런 나라예요. 그 중국 대륙이 굉장히 황폐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물도 마르고 뭐 나무도 없어지고 먹을 식량도 없어지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는 어디를 가다 보면은 뭐 집도 다 허물어지고 황폐해져 있어요. 근데 그 서울은 안 그런가? 서울은 그런 뭐 건물로 이렇게 치장을 했기 때문에 그 황폐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못 느끼는데 화려한 것을 보기 때문에 다 황폐했어요. 엄청나게 황폐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탄과 사탄이 분쟁하기 때문에 사람 안에 사탄이 있어가지고 분쟁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하고 말다툼하는 게 사실은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과 사탄이 분쟁하는 거예요. 불화를 일으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지 않느냐, 황폐되지 않겠느냐, 사탄과 사탄이 그렇게 싸움질을 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28절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다툼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큰 사탄이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한테 진 것처럼 보는데 참 악의 세글에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나라가 서겠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서겠느냐?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이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리고 너희 자식들은 어떻게 했느냐? 너희 자식들도 이제 그 속에 속하지 않겠느냐 그거죠. 여기서 아까 그림을 보여준 것은 사탄이 사람 위에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사탄 위에 또 천사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그 사탄을 제압시키고 사람을 구해주신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눈이 멀으면 대부분의 말도 잘 못하죠. 눈이 멀고 그리고 말도 못하고 된 자라.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엄청나게. 우리 세상에서는 눈 멀고 그리고 말 못하는 자 이렇게 널림깔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렇지만은 천국에서는 하나님 아들이, 난 아들이라고 봐요. 아니 정말요. 귀신 들린 자들이 보면은 예사롭지 않아요. 하나님 아들. 그걸 미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그 말씀은 바알세불 뭐 이런 것들 탓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게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기에 사랑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바울셉을 나를 그렇게 한다면 너와 네 자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를 사랑하고 그랬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놀리지 않을 것이고 사탄에서 벗어날 거예요. 사탄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여기서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자는 눈 멀고 말을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사랑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니까 제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밑에 천사, 사탄, 사람, 동물, 식물, 땅 이런 것들은 피조물들이에요. 피조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거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의를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곧 아들의 나라고 곧 아버지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사랑을 이루신 거예요. 의를 이루신 거예요. 여기서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또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강탈하겠네요. 사탄이 사탄을 이렇게 몰아내게 된다면은 네 안에 있는 사탄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계속 남는 거죠. 사탄들이 더 큰 게 나타나겠죠. 이제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 그 눈먼 자, 말 못하는 자, 그 마음, 그 안에 영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31절에 보면은 이 모독이 나오는데 지금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에 대한 모독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다. 언제도 지금 이 세상에서도 앞으로 올 세상 나라에서도 성령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 그렇게 악독한 죄죠. 예수님은 이게 그 성령의 그 반역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제 죽으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33절에는 나무와 열매 나오는데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그렇지만은 열매를 보면 아느니라. 악한지 선한지 아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은 나무의 그 열매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려서 이제는 그 땅에 예수님이 그 씨를 뿌려서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말 못하는 자는 이미 그 마음에 인자 예수님이 씨를 뿌려서 이제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하고 열매는 이렇게 산출물이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뿌리신 거예요. 누구한테 뿌렸느냐면은 눈먼 자, 말 못하는 자한테 뿌리신 거예요. 뿌리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신다. 현재 진행형으로 하신다. 이미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 사탄에 대한 그런 말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은
그 청년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이루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악하구나.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마음이 가득한 독이 있는데 네가 그 안에서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선한 말을 하는 자는 선이 나오고 악한 말을 하는 자는 악이 나온다. 이게 그 나무가 이미 그렇게 선정됐다는 거예요. 나무 이전에 그 씨가 이미 선정됐다는 거예요. 천국의 씨를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을 뿌리는 자. 이미 그것은 다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은 다 결정하셨어요. 천국에 갈 자를 다 결정하신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자도 포함해서, 그리고 죽어간 자들도 포함해가지고, 이 땅에 사는 자들도. 이게 씨 뿌리는 비유가 이게 아버지 나라예요. 아버지 나라에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에서 씨를 예수님에 뿌려가지고 그 씨를 나게 해서 그 씨가 아버지 말씀이에요. 거기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들이 어떠한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신문을 받겠느라. 말에 의해서 뭐 바알세불이라고 그러고 뭐하고 헛된 짓 하고 사탄에 의해서 노란하는 그런 말들. 사탄에 의해서 하는 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악의 말. 모든 사람이 악이잖아요. 이게 악의 말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 말로 의롭다함을, 하나님의 의, 천국은 의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이 두 번 나왔어요. 하나는 의롭게 하는 말, 그리고 한 말은 정죄하는 말.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씨예요. 씨를 가지고 그 나무를 가시고, 그리고 열매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씨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심판의 씨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씨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심판날에 심판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악한 마음을 이제는 뒤로 하고 선한 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눈먼 자, 이렇게 말 못하는 자는 아마 이제는 말을 할 텐데, 여기는 기록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거 궁금해요. 정말 지금까지는 말도 못했는데 선악간에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말을 했는데 선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선하게 하신 거예요. 야곱은 라반한테 그 하나님 아들 될 사람이다, 그 건드리지 말라, 선악간에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야곱한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는 애당초 말을 않게 하게 하시고 선한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가 눈으로 판단하고 말 못하네, 그리고 눈 멀었네,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엄청난 죄예요.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자는 특히 판단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 거는 뭐 100년이라 하지만은 천국은 영원한 나라고, 아버지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나라를 사는 거예요. 대가를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대가를 사는 거예요.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렇게 나눴는데요.
몇 가지 단어를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사람의 관계와 말의 관계. 이제는 우리 하나님과 관계라고 하는데, 관계가 아니고 사이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관계가 아니고 사이입니다. 어떤 사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 아버지와 딸 사이. 이제 관계라는 것은 나와 이웃 간에,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 간에, 그리고 자연, 뭐 나무와 그런 열매 이런 것들, 사물, 나와 어떤 관계죠. 그래서 저는 나는 어떤 관계로 가지고 살고 있으며 거기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것인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뭐 조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매일 관계 속에서 사는 거죠. 이제 관계를 어떤 누구하고 사이에 말을 하는 것도 어떤 관계고, 싸우는 것도 관계고, 그리고 칭찬하는 것도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악에 있을 적에는 관계였는데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되면 사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는 그 관계를 중심적으로 얘기할게요. 관계. 33절에 보면 뭐 이렇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지만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 이게 우리는 열매를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한 그 씨를 우리는 볼 수가 없죠. 이게 씨는 그 하나님께서 선정하시는 거고, 그거라 보라 이런 열매가 생겼도다. 이거를 드려지지 않겠느냐. 그 열매라는 것은 뭐 선한 열매, 악한 열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선한 열매는 예수님이죠. 악한 열매는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죠. 여기서 열매를 보라. 나무도 좋다, 뭐 다 좋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자신을 보라. 그리고 나를 보라. 선한 나를 보라. 만약에 선한 열매가 없다면 이 세상은 전부 다 악한 열매고, 아까 젊은이도 이제는 그런 악에서만 살 거예요.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이제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가지고 나가는 거.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가지고 나가기가 어렵죠. 원래 이제 하늘 예배가 되면 이제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가지고 영광과 평화 충만을 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이렇게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는 악한 입장에서는 그 형상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소 양을 제사 드리고 열매를 드리고 하는 그런 예배 훈련이 눈으로 보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체는 눈으로 보는 열매를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런 실상의 열매를 이렇게 보였으면 어떻겠느냐. 그게 기쁨이고 평안이고 만족이고 영광이고 평안. 여기서 독사의 자식까지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해도 너희는 독하니까 열매를 맺어도 독한 열매고, 또 네가 네
안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그 보이지 않는 그 실상으로 네가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사랑을 가질 수가 없구나. 벌써 예수님의 초점은 실상으로 간 거예요. 젊은이도 이미 실상으로, 그 나라의 실상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볼 수도 없었고 말도 못했었고, 그러니까 눈을 뜨고 말을 하게 하면서 그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실상으로서 기쁘고 평안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요. 아들의 나라와 아버지 나라가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4절에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득한 것을 입으로 품고 그것을 뽐내는구나.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언어,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말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말을 지으신 것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을 받고 드리고 이렇게 드려야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말을 그렇게 우리들이 영적인 존재로 말을 하게 했는데,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악해돼 가지고 이렇게 악한 독사가 된 거죠. 여기서 독사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에요. 악한 말을 다 하기 때문에. 이제 피조물로 동물로 독사를 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뱀도 주시고 거기에서 유혹되게 넘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이제는 너희가 악하니 내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 마음이 악하니 거기에서 선한 말을 어떻게 하겠느냐.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지옥의 판결, 이것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말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계속 심판, 이제는 멸망이에요. 그러니 사탄이 말을 가지고 악하게 만들었으니 인류의 재앙이고 또 인류의 축복이에요. 여기에 오늘 본질의 말씀이 다 나왔어요. 심판이 너의 말로 한다. 너의 말로 한다. 그리고 독사의 본성은 악하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분열시키고 파멸을 시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말을 하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사랑과 의와 신실과 자비로 이렇게 되게, 젊은이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으로 그냥 악을 사라지게. 그도 이제는 원래 본성은 악으로 시작됐을 거예요. 그런데 말을 못하고 그리고 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행동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말이 행동입니다. 이 말은 내가 말을 이렇게 발산하는 것이 말뿐만 아니라 가만히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몸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영에서 있었던 말을 가지고 마음에서 움직였던 마음을 몸에서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더라도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한 번 잘못된 그 말이 내 온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에서 시작된 그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된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온 영과 혼과 몸이 다스림을 받아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게 영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기쁨의 부활의 말씀이 온 몸으로 퍼지는 거예요. 온 몸으로 퍼지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선교가 다른 사람을 선교가도 중요하지만은 내 몸에서 선교를 시키는 거예요. 내 영에서 몸에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복음이 들어가게 해서, 기쁨이 복음이 그죠. 복음이 들어가게 해서 예수님이 나를 선교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동pon교회는 그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그 240일 동안도 이게 선교 여행이에요. 말의 선교 여행. 주의 가정 하늘 예배 선교 여행. 그 선교가 창세전의 영광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성까지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선교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누구한테?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과 딸한테. 여기서 이제는 35절에 악한 것, 저번에도 했었는데 악한 것. 악한 것은 사악하고 근심이 있고 뭐 불안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행을 가져오고 재앙을 가져오고 뜻밖의 큰 일이 생기고 이게 전부 다 악의 세력들의 소산입니다. 불행을 가져오게 하고 치명적인 그런 불운을 갖다 오고 이게 이 재앙의 씨앗이 말입니다. 말, 악한 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한테는 이 악한 말을 언제까지 하고 이제는 끝나게 하셔요. 중지시켜요. 지금 우리가 중지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의 악한 말을 회개해서 선하게 되고 선하게 돼야지만이 여기서 씨가 그리고 열매가 맺고 되기 때문에 36절에 네가 아무리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유익한 말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익한 말을 할지라도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무슨 신문이냐면은 최후의 그 심판. 우리가 한번 시작된 그런 악의 말이 끝까지 이 세상에서 쓰고 죽어서도 그 말을 쓰고 죽어서도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보호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제는 육신을 이제는 뒤로 하고 영혼이 이제는 악해졌으니까 그 죽은 후에는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 영혼이 지금 제사장이 돼가지고 쉼을 얻고 아버지를 안식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그 영혼이 지금도 안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도 안식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그 뒤에 영혼이 안식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적에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영원한 그 생명으로 이렇게 2차 부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1차 부활로 이렇게 기쁨을 얻게 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났다가 예수님 오실 때 2차 부활을 하는 거예요. 2차 부활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14장 이후에는 전부 다 2차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전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성까지 그 선교 여행을 한다. 하늘 예배 선교 여행을 한다는 것은 제1차, 제2차 부활 여행까지 다 하는 거예요. 우린 또 이렇게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악한 것 그리고 심판날 이 심판날이 이제는 36절에 이제 크리시느 이게 우리 이렇게 원어를 이렇게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크리시느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이 심판 날인데 이제는 그 정죄의 심판 그러니까 선악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는 악이 있다. 악끼리 싸움이다. 악끼리 싸워서 얻을 것이 없다. 분쟁하고 이렇게 폐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정죄하는 자가 이렇게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의 마지막이었고 이미 오셨고 2000년 전에 오셨고 이미 이 심판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둘째 부활로 오실 때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그런 심판이죠. 이제 준비 기간이에요. 이렇게 정죄를 사라지게 하는 거. 그래서 보면은 심판에 대해서 정죄한다. 사람과 사람에 대한 판단. 봐요. 첫 번째가 사람과 사람에 대한 판단.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에 대한 천사장의 판결. 하늘에서는 천사장이 하나님의 그 일꾼들인데 마귀가 하늘에서 이제는 전쟁을 벌이다가 이 마귀들이 땅으로 다 내려왔어요. 땅에. 하늘에서는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하늘에서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다가 이제는 이 천사들한테 다 멸쳐나고 그래가지고 이 땅에 이제는 이제 마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힘든 거예요. 땅 위에 있기 때문에. 땅 위에 두루 다니면서. 그렇지만 성령님도 두루 땅 위에서 이제 운행하시고. 여기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분쟁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나 자신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죄가 있어. 내가 슬프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렇게 내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것이 정죄예요. 싸우는 게 정죄. 내가 죄를 가지고 있다. 보라.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다. 지나고 나니까 그랬더라고. 말은 해야 되겠고 싸우는 말을 해야 되겠고 이게 전쟁인데 선악전쟁인데 이 전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악하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있는데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적에 야 악이 악을 너희들이 싸우는구나. 응? 거기서 나올 게 뭐가 있느냐. 두 번째 천사장에 의한 판결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나마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부활이 돼서 평화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은 막 천사를 데리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적에 이제 기도에 그 힘쓰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사들과 같이 오시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아야 돼요. 주에 가서 캠프가 그렇게 됐어요. 참 이미 떠난 사람들도 모아가지고 또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다 제각기 흩어졌고 누구한테 할 얘기도 없고 헛사람도 없고 지금 아까 그 젊은이는 말 못하고 눈먼 그는 예수님이 천사까지 동원하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을 몰고 오시는 거예요. 홀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아버지를 모시고 천사를 동원하고 오신 거예요. 37절에 내 말로 정죄하다. 내 말로 의롭다 하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을 관찰하고 보면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판단하려고 그거를 하지 않는데 이웃 사람들 그리고 말하는 걸 보면은 전부 다 그래요. 그전에 나도 그랬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탓할 수 없어요. 이거를 사람이 이거를 뭐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죄하는 것이 봐요. 오늘 두 개 나오는데 능동태 정죄, 능동태. 수동태 정죄. 영어 선생님이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누가? 정죄가. 악한 말을 하는 자는 정죄가 이미 된 거예요. 그리고 수동태는 내가 하지 않더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을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뭐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막 그냥 탄성을 지르고 하나님이 하셨다. 정죄함이 사라졌다. 이 정죄함이 나 자신의 전쟁이고 선악전쟁이고 집에 가면 아내와 전쟁이고 자녀 간의 전쟁, 친척 간에 뭐 이웃 간에 뭐 전부 다 전쟁이죠. 전쟁. 그냥 눈으로 보고 말을 하니까 그렇듯이 표현을 할 뿐이지 그 안에는 이미 전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마라나타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이 끝나는 지역들이 많아야 될 텐데 이 지역도 끝나고 이 지역도 끝날 텐데 이게 내가 올 텐데 큰일 났구나. 그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가정 캠페인은 참 하나님 사랑이에요. 오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부활되면 영광과 평화로 이렇게 되면서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된 사람이 결국에는 정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미 그 수동태, 능동태로 된 이 정죄에 대해서 어찌할 수가 없다. 어찌할 수가 없다. 야곱도 어찌할 수가 없다. 그때는 예수님도 오시지도 않았고 어찌할 수가 없다. 정죄할 뿐이다. 말을 못하게 할 뿐이다. 그것도 야곱 직접한테 한 것이 아니라 라단 그 삼촌한테 한 거예요. 삼촌이 입을 막으자 그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 입을 막으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어요. 그리고 더 그 말이 완전히 사라지게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영광과 평화 충만으로 그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이 우리 안에 채워질 적에 정죄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과 충만으로 돼가지고 이 정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다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 제목에 그게 있어요. 상대방을 볼 적에 눈을 응시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피해라. 독사의 자식처럼 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피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가족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지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이게 될 때는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판단을 않는 거예요. 너 이거 이러냐 왜 이렇게 하지 않냐 이렇게 하냐 이게 판단이거든요. 정죄거든요. 이 정죄가 사라지는 것은 뭐냐면은 기쁨, 평안, 만족 이것들이 하나님 형상이 창조될 적에 눈으로 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실상으로 여기에 마음에 눈이 떠가지고 눈을 가리게 하는 거예요. 아니 힘든 사람도 이렇게 말을 잘못해도 이제는 가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더 싸움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천국에 임한 자들은 눈이 이 육신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마음의 눈은 밝아지는 거예요. 그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약간 좀 미련하고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형상이 영광, 평화, 충만 이러니까 아버지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 참.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내가 살 길이야. 아유, 그전에는 죽을 길이었어. 여기서 이제는 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말 관계. 예수님이 성전의 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말의 관계, 두 번째죠.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정죄함이 사라지게 하셨고, 그리고 몸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를 이루어 주셔서 그렇게 하셨고, 두 번째 불의한 자, 과거에 우리들은 첫 번째 아담이었는데 사람에서 나오는 말이 악독했고 몸도 악독했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고통과 불화, 죽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건져주셨다. 뭘로 건져주셨나요? 말로 건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로, 성전의 제사장의 말로 이렇게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이제 마음의 쉼을 얻고 안식에 들어가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 그래서 천지창조는 시작과 끝이 7일 동안에 하셨는데, 6일 동안에 하셨고 7일째 안식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를 시켜서 이렇게 돼서 온전하게 해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렇게 이제 기본을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성전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라고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면 또 기뻐서 또 영광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결국에는 뭐 악이에요. 악. 이제는 악으로 살 적에는 악이 뭔지 몰랐어요. 당연하게 그렇게 알았는데, 이제 선으로 되고 하나님 형상으로 되면은 엄청나게 악했구나. 근데 그 악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느끼게 하셔요. 그 전에는 아무리 해도 이렇게 정도의 차이지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아니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온전하신 제사장인데 너도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그러니까 그 온전히 불완전한 불의한 내 모습으로 오셔서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고 살아나고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피해 과정이죠. 피해 과정.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순절이 이제는 2월 22일부터 이제는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4월 8일까지 40일 동안입니다.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금식도 한 끼 정도 해보시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 날은 또 40일 동안이 지나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에. 그래서 저희는 선악간에 말을 하지 말라. 이번 주의 기도 제목입니다.